생애를 알파벳으로 다 살펴봤죠. 그걸 다시 한번 쭉 해서 끝까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벳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중에 A가 있었죠. 에인젤, 천사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 천사를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birth, 탄생.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을 얘기했는데, 이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나중에 동방박사 오고 탄생에 대한 얘기. C는 영어로 carpenter에서 목수라고 했죠. 마테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소년, 나라세 때 소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성장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별도로 여러분들 알지만 성전에 12살 때 갔던 얘기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은 공생할 때까지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목수이신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C는 카펜터고요. D는 도브, 비둘기입니다. 도브, 비둘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반대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했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그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새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E는 enemy, 원수인데, 침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에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F, followers에서 제자들에서 52 맨과 52번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52는 J로 시작되는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P로 시작되는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M, A, N, 그 다음에 ST 앞자를 그렇게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12를 통해서 자신과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뭘 하시기 위해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12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G는 게스트, 손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주인이 발을 동동 구릴 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손님으로 가셨지만 손님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신 거죠.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클리닝에서 애치가 나오죠. 성전 정화는 제가 2번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년째 사역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3년 사역에서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한 다음에 월요일 날 있었던 게 마지막 성전 정화고요. 여기 성전 정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마지막 성전 정화 비슷하게 그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 파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내쫓으면서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여기를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우스 클리닝,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 다음에 I는 인터뷰입니다. 면담하신 건데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유대의 관원이자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한밤중에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묻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겠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정말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데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I는 니고데모를 만나는 면담, 인터뷰고요. J는 제이콥스 웰 해가지고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에 한낮에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물 좀 떠달라고 했더니 왜 유대인이 나한테 이방 여자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저도 그런 거 마시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대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을에 초청하죠. 초청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저 여인이 한 얘기를 듣고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 만난 사건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많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킨, 친척,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 친족들한테 가서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웃죠. 아무도 안 믿어요. 모친인 마리아는 믿는데 형제들도 자매들도 안 믿어. 참고로 예수님은 요셉과의 제일 장남이죠. 밑에 남자 동생들도 있고 여자 동생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 다 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더 안 믿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나사렛 회당에 가서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반감을 사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L은 로케이션, 장소입니다. 장소.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장소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 대부분의 장소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 가셨지 대부분의 사역은 어디서? 갈릴리에서 다 하셨다, 지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장소,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대부분 어디다?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이에요. 나사렛이 또 그 동네고 그쪽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네, 메시지. 예수님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세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서기관이나 유대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내용과 전혀 반대의 내용들을 완전히 율법의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얘기. 그 두 가지로 계명을 줄여버리죠.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개로 그냥 딱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된다. 결국 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조심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메시지 넘어가서 N, 자연, nature, 자연입니다. 자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저희 그림에 나오는 건 오병이어의 사역이죠.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어떤 그 섭리상에 이렇게 가는 것들을 다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나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막 이런 거,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막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opposition에서 반대입니다. 반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이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특별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되게 유대 지도자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방해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소한 일은 꼬치꼬치 따지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런 예수님의 발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성질나게 만든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를 생각하는 걸 자꾸 쉽게 말하면 화를 돋우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런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내가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내가 이 음란한 세대, 이 타락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면 요나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낮 사흘밤 있다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사흘낮 사흘밤 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 내가 부활한 걸 보면 너희들이 알 텐데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해서 날 믿겠니? 부활하지 않는 한 믿지 않을 거고, 부활한다고 해도 안 믿을 거고. 왜 안 믿을까요? 마음에 이미 그렇게 정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면 아무리 뭐 부활을 한다, 부활 할아버지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반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해봤자. 근데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는 parables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석에 지은 집 비유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사역에서 말씀 전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도 할 때 비유를 써요. 자, 비유를 왜 쓰죠? 비유는 왜 하냐는, 비유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못 알아듣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를테면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러면 그거 알잖아요. 물 흐르고 막 상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들을 대부분 말씀 사역들을 어디서 했느냐? 사실은 갈릴리에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Q는 question, 질문이에요. 질문.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뭐 얘기가 여러 가지, 침례 요한입니다. 뭐 다시 태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얘기해요.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건 네가 육신적으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너는 이런 걸 몰라. 얘기할 수도 없어. 딱 얘기를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이 띈 대답이잖아요. 자, 여기에 질문은 그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도 던지는 겁니다. R은 레벨레이션에서 계시예요. 계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에 데리고 가세요. 변화산에. 그리고 거기서 고난당하면서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영광의 광채를 보여줘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 이게 이제 모세냐 진짜 모세와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성경은 그냥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서 얘기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하죠.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다고. 저 아파트 저기 청약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주택 청약의 시초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여기다가 세 짓고 그리고 저 여기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담이지만 기억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계시로 보여주실 때 그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구나라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R. S. 스토닝. 스토닝이라는 돌을 이렇게 쳐서 사람을 던져가지고 맞힌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명절이 돼가지고 6월절 명절 되면 어디로 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경우는 대부분 절기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6월절에는 그냥 꼭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의 6월절을 거치셨겠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런 능력은 사탄 마귀한테 나온 거다. 이건 귀신의 능력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던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조용히 나가잖아요.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예수님한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죽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끝내기 전에는 못 죽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겠고, 그거 돌멩이 들고 던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칼 들고 설친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끝나면 건강해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할 일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돌 맞아 죽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소용은 없어요. 그때는 누가 정하신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드시고, 이때는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때도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T. 톰브.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의 동쪽 베다니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가죠? 저 사람 누굴까요? 나사로를 만나러 갑니다. 나사로가 병들 죽어서 나아지나가지고 가는데, 왜 빨리 안 가냐고 그러는데 그냥 더 있다가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돼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럼 완전히 죽은 거죠? 진짜로 시체 썩는 냄새 나면 완전히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음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가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문제였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계셨으면 이런 일 아니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모습들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믿냐고 묻으니까 믿습니다. 뭐 말씀은 믿죠.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빠가 살아날 줄 믿느냐라고,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못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 했고, 왜냐하면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 하니까. 부활할 거라고, 죽었던 사람이 나이라 되어서 지금 냄새 나는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서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 쓰고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무덤 밖으로 나온 거죠. 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나마 덜 겁났겠지. 한두 명 있거나 뭐 서너 명 있는데 만약에 그 무덤 안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그 장면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은 자도 살린다는 얘기는 나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죽으면 생명을 어떻게 주관을 합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놀라운 능력이죠. 그게 무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업셋,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대해서 업셋은요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입니다. 뒤엎음. 두 번째 성전 정화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이 거기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전에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3년 돼가지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또 거기 그러고 있어서 예수님이 안 올 때가 되면 꼭 이게 무슨 단속 나오면 싹 없었다가 가면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자가 매매 얘기하니까 이걸 다 뒤엎으셨다.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들의 소굴로. 왜 강도들이라고 했냐면 거기 강도들이 산다라기보다 니들이 지금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남들의 돈을 빼앗고 있으니까. 그 예물 팔고 돈 내주면서 고리대금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인들,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다 뒤엎습니다. 그게 업셋입니다. V는 비전,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가서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쭉 얘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또 많이 돼요.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그리고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있어서 휴거를 당하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대리감을 당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고요. 유대인들이 휴거를 당하는 것과 우리는 또 다릅니다. 유대인은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휴거당할 때 유대인은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3년 반의 대환란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든지 않고 그 전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는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W, washing, 씻음이죠. 요 날이 이제 목요일날 밤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하죠. 하인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야만찬 끝난 다음에 그 물과 대야를 가지고 이렇게 물과 대야, 그러니까 물이 담긴 대야를 가지고 수건 두르고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서 사람들은 다 샌들 같은 거, 우리 같은 슬리퍼 비슷한 거 신고 돌아다닐 때 발이 다 더러워서 부잣집에서는 발을 씻기는 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이면 그 하인이 발을 씻어주고, 일반적인 집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면 물 같은 걸 써놓고 발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는 발을 씻지 않는다는 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걸 다 가지고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발 씻음을 누가 해줬느냐? 예수님이 해줬다. 이건 누가 하는 거면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그 자세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쭉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못 씻습니다. 안 씻습니다 라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안 씻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목욕시켜달라고 했더니 너는 그럴 필요 없고,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느니라. 날마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깨끗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다시 할 필요 없어.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종의 역할로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W, washing입니다. 그 다음에 X, execution이라고 하는데요. 사형을 집행한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그거를 앞에 X이라는 발음결로 X를 만든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죠. 저게 execution이에요. 십자가가
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면 이렇게 X자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그 십자가를 상징할 때 X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죽음은 인간들의 죽음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자의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이거는 자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지었다는 얘기는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영생불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지면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이미 틀렸어요.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린 이미 틀렸어. 가망이 없어. 저 만희 형님 영생불사하시기 원하시는데 이미 틀렸어요. 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죽지 않으실 건데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게 우리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물론 가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대신 대속의 죽음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를 대신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또 레벨이 달라요. 예수님이 쏟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모든 인류의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죽음은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죽음과 다르다. 첫째는 자발적인, 병들어서 뭐 사고 나서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스스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음을 택하시는 것.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이셨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hy? yes. 그렇다.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yes. yes입니다. 죽음이, 어둠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질 때에 중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 또한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원한다고 죽었어. 저는 안 믿어요. 나도 죽으면서 이렇게 나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구원하면 죽는다고 죽어버리고 그러면 뭐 그렇게 죽을 사람은 많겠죠. 죽기 전에 막 내가 나 구원하고 죽을 거야. 다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단의 교주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죽고 나서 얘기하라고. 죽고 나서 당신이 부활하면 나도 바꾸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거로 나 바꿀 거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바꾸죠? 그럴 일이 벌어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죽으려고 계속해서 영양제 먹고 영양주사 맞고 그 검진 받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신앙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라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 종교라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입증된 사건이 뭐다? 부활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뭐가 중요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자, 마지막 자이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시온이에요. 시온은 감람산.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시온이에요. 시온.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죠?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저도 제 생에 살아생전에 뵐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거 꼭 뭐 엄청난 뭐 반드시 그런 거 없어요. 왜? 축구 가서 뭐 주님 나라 뵈면 되니까. 한번 완전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서 뵙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서 그런다는 것 뿐이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올라갈 때에는 500명의 제자들과 500명 이상이 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온 믿는 자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습게 알고 까불었던 모든 그 입들은 다물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악한 세력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뭘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못 만나면 헛읽은 거예요. 뭐하러 읽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의외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려고, 또 믿고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꺼리를 찾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잘못 읽는 그 순간, 목적이 잘못되는 그 순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조명,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그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나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사람들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성경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